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적는 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답보다 더 가치 있는 위로가 필요한 때, 저희 함께 따라하실까요? 시작. 정답보다 더 가치 있는 위로가 필요한 때. 네,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우리가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게다가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고백하죠. 욥기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입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수많은 일들, 가족을 다 잃고 자신의 몸도 거의 죽어가는 몸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몸, 그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그 욥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 세 사람이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위무하고 또한 찾아왔습니다. 위로하려고 찾아왔죠. 그들은 욥인 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그 욥의 모습이 변한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어가면서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렸고 자기 머리를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았지만 욥의 고통이 심한 것을 보고 계속 말을 할 수 없었죠. 욥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촉구하죠. 그러나 이러한 조장은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 아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죠. 결국 그의 잘못된 주장은 욥의 고통만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엘리바스는 욥기 5장 6절 7절에서 고난은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 결과로 오는 것이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인간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가진 이런 자연 법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고난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엘리바스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파괴되었던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장차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새로운 창조 질서 아래 회복될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욥기 6장과 7장은 이러한 말을 하는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욥기 6장 7절의 간단한 말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자신의 결박을 주장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6장 14절에서 30절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원망하는 욥의 모습이 등장하고 7장 1절에서 10절은 인생의 허망함과 고통을 이야기하죠. 7장 11절에서 21절은 하나님 향해서 강하게 또 욥은 호소를 하게 됩니다. 욥이 말하죠. 엘리바스가 말한 것을 들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다. 엘리바스가 그렇게 인과응보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마음을 깊이 이해하진 못한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얼마나 괴롭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회개하라고 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계속 힘들게 그 친구들은 위로하려 왔으면서도 도리어 그 친구인 욥을 더 마음을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욥 앞에서 욥을 어떻게 망했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하죠.
욥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어버린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슬픈 상황인데 욥을 가장 힘들게 느낀 것이 또한 이 친구들이 자기를 그동안 가장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이 위로를 받았던 친구들의 그런 말 때문에 더 마음이 어려워졌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가장 어렵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외면하셨다고 그 모습을 얘기하면서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정답보다 더 가치 있는 위로가 필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이 친구들은 엘리바스는 정답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욥기를 읽을 땐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틀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욥기서가 너무 어려웠어요. 뭐가 잘못됐지? 다 맞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 분석을 하고 정답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에게는 그 정답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위로가 필요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위로가 필요할까요? 6장 4절에 의지해서 볼 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 이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사로잡을 때 정말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소망이 진짜로 없어진다고 느껴지겠죠. 이러할 땐 정답, 어떤 것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5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는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강구를 하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3장에서 이야기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고백이 했죠. 그래서 나는 죽을 수도 없고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나는 곧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을 정도로 힘든데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망이 없는 것이 욥의 이야기만 뿐일까요? 우리들의 삶 표면 구석구석 벌어지는 삶의 많은 부분들, 삶의 전쟁터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너무나 많은 중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가장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는 어떤 때였던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내게 닥친 문제가 피부로 너무 와닿기 때문에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의 그 너무나 크신 존재시기에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 이때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가장 어려운 때였던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리어 작은 것들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죠. 작은 것들, 이런 펜 같은 것들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크면 우리들의 시야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존재 중에서도 가장 큰 존재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의 삶에 오셨을 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불어 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답보다 더 가치 있는 위로가 필요한 때는 또 언제일까요? 6장 9절에 보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 이야기를 빌어서 볼 때 고통스러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소망이 없을 때뿐만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 지금 욥은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가족을 잃었고 자기의 몸이 망가졌고 소망이 없고 이럴 때 친구들조차 또 위대하신 하나님조차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버리셨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욥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위로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지금껏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시는지
무슨 의도가 있으신지 더 알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 아닌 경우엔 고통스러울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 벌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욥뿐만 아니라 우리들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가는 분들 가운데도 간혹 고통을 겪을 때가 있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아니면 마음의 고통이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결코 반갑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고통을 통해서 저희 모두의 고통을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길 위하여 이것에 또한 기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죄가 아니었더라도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반갑진 않지만, 그렇죠? 즐겁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에 저희 모두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욥이 여기서 이 앞에서는 감사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는지 계속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을 안겨주시는지, 그 친구들이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욥은 위로가 필요했던 것일 줄 믿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또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인 줄 믿습니다. 이 고통스러울 때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때가 고통스러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확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또한 또 나오지요. 1절에서 9절에도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난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내가 정말 위로가 필요하다고 울부짖고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죠. 위로가 없고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이 꺾였던 곧 죽을 것 같다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욥에게도 또 어쩌면 우리가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빌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위로로 다가가야 되는가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을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한 때도 참 정답을 많이 요구하지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수많은 규범들이 있고 이것이 정답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답보다 더 가치가 있는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 위로는 무엇으로 위로가 되나요? 말로 한다고 되나요? 물질을 갖다 준다고 되나요? 가볍게는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위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인식하면서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계속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이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절망 가운데 요셉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욥이 발견한 희망은 이 1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욥기 6장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은 줄 믿습니다. 욥이 발견한 희망인 것이죠. 슬픔과 소망이 없는 것,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희망을 말씀 가운데서 찾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답이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정말 살아있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소리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서 또한 기쁨을 찾으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49절과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62장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왔네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소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망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과 깊이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로 허락하신 특권인 기도를 잡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분들 되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껏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행복을 놓치지 않은 저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정말 세상의 고통스러운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정답을 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성경이라는 정답을 보여주셨고 더 가치 있는 위로를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저희들을 심령과 골수를 쪼개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들로 모두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자손들 되어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세우신 그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며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교회 되도록 저희 모든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소망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잠하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 저 하나님께 사용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들 자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가정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가정에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의 인생됨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위로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